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마누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랑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원동력이 이 시간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뜻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함께 하실까? 언제 함께 하실까? 우리가 원할 때, 그죠? 함께 계셨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또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늘 혼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그 동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동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저는 동기도 없이, 6년 동안 동기도 없이 저 혼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어디를 가도 저는 혼자 떨어져 있고, 항상 혼자 있고, 그래서, 나는 왜 혼자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부여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 고향은 인천인데, 왜 하필이면 난 또 부여에 왔을까? 왜 내 가족도 떨어져서 왜 혼자일까? 그런 생각도 자기 연민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더 깊이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혼자다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혼자더라고요. 혼자더라고요.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가끔 친구들이 뒤통수를 쳐서 막, 왜 나는 이런 친구들밖에 없을까? 그렇게 뭐 혼자 탄식할 때도 있고요. 왜 나는 내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들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다 떠나고 나 혼자일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거절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이 십자가 사랑 임마누엘에서 우리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이가 나왔는데 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일까?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 어떤 표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표식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무슨 일이에요? 자, 우리 라엘이가 아빠, 나 애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난밤에.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까요? 그죠? 그게 바로 징조라는 거죠, 징조. 그럼 이 징조가 어느 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징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 감히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돼요.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언대로 기록된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사야서가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냥 예언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예언했겠지만 이 성령께서는 이미 이 예언도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우리는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징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들, 대속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죠, 속량.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거죠. 이거를 다른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같은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량되어지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대속물이 되신 주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이 생기려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죽옷, 그러면 가죽옷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거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몇 년이요? 120년 동안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들 120년 동안 만들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큰 홍수가 났죠. 40일 동안 주야 할 것 없이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떴죠. 아라낫산에 정확하게 정박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노아가 만든 배는 어땠습니까? 돛이 있었을까요? 바람을 가르며 나갈 수 있는 돛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리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 심사도 노졌자, 저기까지 가면 우리 살 수 있어 하고 노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라랏산에 정확하게 안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뭐 대단한 사람일까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야곱은 무슨 일을 했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털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보혈에 우리가 덮일 때에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장자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덮어주리라. 그러면 너는 거절이 아니라 용납이 되어지고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다말, 룻,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생 라합, 이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의 구원은 오직 희생제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같은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같은 값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오늘 바로 임마누엘,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될 것으로 취하시거나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이 언제 예언되었다고요? 이미 만세 전에. 이 일이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더 계시되었습니까?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통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니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연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간절히 찾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것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과 전심의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오르바와, 그죠? 오르바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요. 오르바는
이 나오미가 가라, 이제는 아들을 낳아서 너한테 줄 아들들이 없다, 가라 했을 때 다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한지,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떠나갔어요. 진심이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나를 가르는 것이 죽는 일 외에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저주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어도 나는 어머니와 떠나지 않겠다. 이게 뭘까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것, 전심.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실패해 보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요, 목숨 걸고 했는데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말씀 때문에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전심. 전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내 모든 정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혼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혼을 담았다는 거예요. 혼을. 그 일에 혼을 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내 영혼을 담아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죠. 뜻을 다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주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저주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십시오. 말씀 때문에 죽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만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섰을 때 첫 번째 치루어야 되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리고성 둘레가 약 600m에서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00평에서 약 10,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오히려 아이성보다도 더 작은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아이성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좀 이제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특별하냐면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그 기단이 가운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기단, 그러니까 이제 그 흙으로 쌓여진 데가 5m고요. 그 위로 벽돌로 쌓아서 7m 정도. 그래서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성벽을 가진, 그것도 2단으로 되어진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여기와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 뜨면 걷고 해 지면 자고 하는 그런 일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전쟁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바퀴. 며칠을? 7일을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돌라고요? 어떻게 돌라고요? 7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높은 성벽, 여러분들
14m면 얼마나 높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7일 동안 돌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미쳤어.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져?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여기 믿음이 좋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예? 그래서 당부했습니다. 누군가 소리내거나 불평하거나 그 진에서 끌어내서 밖으로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불평불만 했겠죠. 야, 여기서 활 쏘면 어떡하지? 돌을 굴리면 어떡하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7일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함성을 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크게 함성을 외치라고 했어요. 양강나풀을 불라 그랬어요. 양강나풀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우웅 하면서 크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외칠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칼이요 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내년에 표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구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한번 임마누엘로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리고 성벽이 지진이 나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나간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거기에 기적이 있을까요? 물론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동 어떻게 감동할까요?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의 첫 구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지혜의 왕이다 자기를 소개하고 두 번째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전도서가 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요? 청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지 누가 좋아하겠어? 안 하지 이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마음을 여러분들 담대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감동하실까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가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을 받아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몇 년이 안 돼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납니다. 그리고 친구가 운영하는 돼지 키우는 그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근히 살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행복했던 시간들, 행복한 그 일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종이라 여겨달라고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종같이 일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더 낫게 살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절대 안 가. 야, 내가 자존심 있지. 야, 내가 형한테, 내 아버지한테 내가 성공한다 그랬는데, 야, 죽으면 죽어도 난 못 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칼도 묻어지고 날도 묻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도 묻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예, 용서가 안 되면 이해라도 해주시고, 우리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땅 끝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땅 끝에서 그날부터 아들이 언제 오려나. 이 아들은 종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종이 무슨 종입니까? 오자마자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들 그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 모든 것을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뭘 또 보여줍니까? 이제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인간의 이런 24가지 질문들을, 아무튼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썼다고 저도 이제 제가 봤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물음, 인생에 대한 어떤 갈등, 고민, 이런 심오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구나, 무의미하구나,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에 물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인생의 회한을 갖게 하시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함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변화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화 감동을 주셔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고 없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임마누엘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